그 변화산 이후의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어요. 이제 저희가 사실 뭐 한 번쯤은 들어보기도 하고 이제 읽어본 이야기이기도 한데 마가복음 9장에 이제 변화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저희가 마지막 성경 공부 때 같이 나눴는데 그 바로 다음이 이제 15절이거든요. 14절 15절인데 한번 마가복음 9장에 한번 가보세요. 9장 15절에 가시면은 이런 구절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 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산 아래. 산 아래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걸 보고서 예수님에게 이제 달려가서 문안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그냥 봤다고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놀라며라고 말을 해요. 보고 놀라며. 다시 좀 쓰겠습니다. 보고 놀라며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보면은 보는 거고 뭐 반가우면 반가운 거지 보고 놀라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봤는데 왜 놀랐을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마가복음 16장 5절에 가시면요. 16장 5절에 가시면은 비슷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16장 5절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16장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면 이제 여자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 그 돌아가신 그 다음 날 일요일 그 다다음 날 일요일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천사죠. 천사를 보고 놀람에 똑같이 쓰고 있어요. 보고 놀람에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 천사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 천사가 어땠길래 놀랐을까? 28장 3절에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28장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이 눈같이 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영광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소망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천사의 주위에 하늘의 영광의 빛이 두르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번개와 같고 그 입은 옷이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모습, 그 주위에 둘러져 있는 영광의 모습을 보니까 16장 5절에 의하면 이것을 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보고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9장 15절에 하나의 표현이 더 나오거든요. 똑같이 보고 놀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표현이 4번 나오는데 이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신성에 대한 이 평범하지 않은 사물을 보고 놀랐다라는 표현이 딱 이거 2번이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천사들을 봤을 때에 보고 놀랐던 이유는 그 둘렀던 영광 때문에 보고 놀랐고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9장 15절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던 이유도 이 천사를 둘렀던 똑같은 영광의 빛이 누구를 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는 그게 다 끝났단 말이에요. 뭐 모세도 이제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목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목소리도 사라지고 모든 영광스러운 장면이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두르고 있었다. 예수님의 얼굴에 그것을 식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빛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라는 것인데, 이 그래서 "보고 놀라며"라는 표현이 마가복음 15장 9장 15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무엇을 상징을 해 주냐면은, 지금 일어나고자 하는 이 사건, 14절에서부터 나오는 29절까지 나오는 이 하나의 이야기가 변화산 직후의 사건이고, 왜냐하면 영광의 빛이 아직도 서려 있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시고 변화산에서 또 영광을 받으실 때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이게 저의 질문인데, 자 19절에 한번 가 보세요. 19절. 아 똑같은 책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가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이 산 아래에 내려가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사람들이 인제 이렇게 뭐 어수선한 분위기에 예수님을 인제 보고 놀란 장면인데, 여기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참 이 귀신 들린 형태가 다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면은.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자해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몸을 자해를 해요, 스스로. 그 거라사의 광이들은 인제 그런 형태, 매우 인제 심각한 형태이죠. 지금 이 아들은 귀신이 걸렸는데, 어떤 귀신은 벙어리가 돼요,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20 절에 보니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뭐 약간 이제 간질 형상 같은 게 인제 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형태입니다, 귀신 들림. 예, 왔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19 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자, 여기 예수님께서 특정한 집단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대여. 세대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모든 사람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뭐 제자들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여기 모여 있었던,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만 말씀하신 것도, 이 아버지만 말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거든요. 세대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자, 14절에 가 보세요. 14절에 가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 장면이에요, 사실은 14절이.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여기가 저희가 누굴까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선별하신 세 명의 제자들이죠. 변화산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첫 번째로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근데 서기관이 나오면 나오는 건데, 이게 뭐 하고 있다고 나와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더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론.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걸 문 거예요. 딱 물어 가지고 "아니 봐라. 어 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도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이 있다. 만약에 이런 귀신이 있다면은 혹여나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시대 소망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이 이거 문 거죠, 완전히. 여기 서기관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무리 14 절에서 15 절에 가시면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 절, 15 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자, 14 절, 15 절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14 절에 보니까 큰 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15 절에 가니까 이것이 온 무리로 바뀝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소수의 인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 장면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경꾼들이죠. 호기심에서 보는 구경꾼들, 진짜 걱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구경꾼들, 모든 사람들을 다 표현한 겁니다. 큰 무리, 온 무리.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보고서 겁에 질린 무리들이고, 또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변론 사이에서 이것을 듣고 있으면서 혼란스러운 무리들이에요. 뭐가 맞냐는 거죠. 진짜 서기관들의 말이 맞나? 아니면은 진짜 제자들의 말이 변호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제자들의 말이 맞나? 지금 이게 구별하지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로 앞에는 지금 귀신 들린 어 이 아이가 서 있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 번째는 제자들이죠. 네,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야기에서 저희가 보았듯이. 네. 자, 한번 볼까요? 이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왔나이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앞서서 파견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경우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왜 그럴까요? 귀신이 너무 강력해서 그럴까요? 아무튼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진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시대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참고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을 기술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갔잖아요, 변화산에. 그러니까 이 남아 있는 제자들 몇 명이에요? 9명이겠죠? 3명만 따라갔으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이 뭐가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뭐가 불편해요. 이게 왜 불편하냐면은 왜 저 3명만 마치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에게 선택되어서 간 것일까? 이거 뭐예요 이게? 시기이죠.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거에 완전히 눈이 멀어 가지고 지금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기와 질투에 이 눈이 멀어 가지고. 예, 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그 첫째 자리 제일 가까운 자리는 누군가가 차지해야 되는데 이 모양을 보아하니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직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저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변화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저희가 그것도 몇 주 전에 사실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뭐냐면은 네,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부활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홉 제자들도 이 남은 아홉 제자들도 그것을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올라간 세 제자들은 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장면을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같이 의논하시고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셨는데 아쉽게도 졸아서 이 세 제자들도 그거를 다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하물며 이런 특권을 보지도 못한 아홉 제자들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갖 의심과 의혹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따른 것이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멋지게 왕이 돼 가지고 로마에서 해방하고 우리에게 좀 이렇게 멋진 삶을 주실 분으로 따른 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새 제자들만 올라갔다는 질투와 시기의 마음. 두 번째,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까라는 의심의 마음.
이 마음이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누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됐거든요, 이게. 근데 이번에는 이 귀신이 안 돼요.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또 누구 있어요? 이 이야기에 어쩌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예요. 이 아들의 아버지를 한번 볼까요?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물에도 막 던지고 불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기 뭐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이거를.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러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지금 아들을 데리고 나오긴 나왔는데 제자들의 꼴을 보아하니 귀신이 나가긴 글렀어요. 어. 이런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다. 자기는 소문에 이런 예수님을 들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들었던 소문하고 실제 모습하고 너무나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마음속에 의심이 들죠.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진짜 할 수 있으면은 해 봐라." 이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저희가 본 이 모든 무리들 첫 번째 서기관들 변론하고 있어서 트집 잡고 와락 물었던 그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 그다음에 세 번째 갈팡질팡하는 이 군중들 네 번째 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어느 한 부류를 이렇게 특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산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온갖 불신의 정신, 제자들은 온갖 불평의 정신, 그다음에 이 아버지는 의심의 정신, 그다음에 이 서기관들은 트집 잡는 비난의 정신, 그다음에 이 군중들은 무엇을 식별할지 모르는 겁에 질린 정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제 29절이거든요. 29절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믿음이 없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딱 이제 고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29절에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없었던 이유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9절에. 29절에 보실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29절 보니까 기도 외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KJV 성경을 보면요. 이게 하나 더 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겸비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회개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간구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믿음을 지금 그 특별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잘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기도로 얻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다른 말로 믿음은 간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간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구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간구한다는 말이거든요.
받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기도로서 간구해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창조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간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가 보실까요? 사도행전에 가 보시면은 쪼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깜빡하고 나갔네요. 네. 사도행전 4장에 가시면 죄송합니다. 3장에 가시면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 가시면은 3장 16절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설문을 하는데 여기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명언을 하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해요. 베드로는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믿음의 출처를 정확하게 클래리파이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요 창조해내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간구함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이 없다는 이유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창조했다는 걸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를 간구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요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지금 거기서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겁에 질리면서 무엇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는 그렇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간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어 이 제가 이미 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산 아래 제자들에게 정말 이 마음의 시련이 많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가 맞냐?'라는 의심의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로 '왜 이 세 제자들만 예수님과 따로 변화산 그 산에 가 가지고 마치 무슨 특별한 특권을 받은 사람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들처럼 마치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한 자리씩 이미 보장된 사람처럼 왜 이 세 제자들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 불평의 정신이거든요. 시기입니다. 시기. 예. 온갖 질투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아 가지고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너무 강력한 귀신 막 이 아이를 막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던져 가지고 누워서 거품을 물게 하고 이런 굉장히 제자들도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강력한 귀신이어 가지고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그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아니고 진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의심과 불평과 시기.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믿음을 구한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 되는 것에 이 복음이 뭐냐면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구한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신의 불평과 의심의 마음을 의지하면 안 되었고, 지금 저기 말씀드린, 오히려 겸비한 마음으로 믿음을 구하고 있어야 됐던 거예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은, 어, 이, 이 귀신과 싸우는 처절한 이 사람의 음성이 들려요. 여기서 귀신은 죄를 대표합니다. 이 철싹 붙어가지고 우리를 불에 던지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하고 넘어뜨려가지고 거품을 불게 하기도 하고 전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는 죄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완전히 죄를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이제 그런 완전히 죄에 통제당한 그런 모습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거와 싸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그 처절한 그 죄인의 음성이 들려요. 22절부터 24절에 가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23절에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의 연약함을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맡기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24절에 나와요.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음성에서 이 들리는 이 처절한 이 죄인의 음성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매달리는 그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것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시대소망 42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읽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 중에도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사람들 가운데 거닐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기를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죄와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무가치함 속에서도 국률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쳐다보라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시대 소망을 읽다 보면은 참 이 마음을 울리는 이 구절이 이 코테이션 엑설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고 이 믿음을 구하는 한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예 이 성경 구절을 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영혼은 절대 멸망할 수 없다. 결코 멸망할 수 없다.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이 아버지도 잠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지만 자기의 불신 때문에 아들이 죽을 것을 생각하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이 모습. 연약함을 추악하지만, 그렇죠? 여전히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그거조차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내던지고 매달리는 이 모습. 믿음을 간구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으로 제자들도 기다렸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기도로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게 그 말이거든요. 믿음을 기도로서 간구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니?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무가치한 모습 속에서도 믿음으로써 겸비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어야 됐다. 그러면 믿음을 주셨다.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전에 이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도 되게 흡사해요. 똑같은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 보이도록 아버지에게 간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결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제 그 음성이 들렸는데 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닌데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도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능력을 교만하게 의지해서는 안 됐었고 오직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다. 그 믿음을 간구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마음들의 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9절, 이 아버지의 음성,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음성이 우리의 모든 우리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